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무명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정미섭 전사회에서 목적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하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믿음의 기도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무명시로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미섭전설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목적 헌금들이 사용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쓰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삶 속에서 행복과 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원망하게 되고 이 탓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삶 가운데 어쩌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정말 운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원인을 생각하고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이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그것이 주님 앞에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 있던 것을 주님 손으로 옮겨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항상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이렇게 그 부르짖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이 기적과 긍휼과 이 축복은 문제를 통해서 이 해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이 나만은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그 중풍병자는 말이죠.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 이 자비의 집이라는 그 연못가에 이 오랫동안 누워 있었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은 이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체포되어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는 이런 게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내 육체가 질병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관계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미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고난 후에 이 놀라운 이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의 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분별력이 정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도 쉬는 사람과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르고 분별력이 달라지고 지혜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 기도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도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아침에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 꼭 일어나서 아프니까 이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뒤진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기도는 방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 때 하루하루가 정말 살맛 나는 이 신바람 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듣는 것이 부족하고 말하는 것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 아이들을 만나도 사실은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 이들이 귀먹지 않고 혀가 어눌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부족함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아직도 막힌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열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이 도전받는 또 이것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풀어집니까? 이 풀어지는 것보다 안 풀어지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것은 나를 새롭게 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땐 때로는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물에서 숭늉 찾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조급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셔야 겨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 내 때가 중요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급해 죽겠다고 빨리 오지.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시지.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를 탁 질러대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염장 지르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좀 일찍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죠. 저도 운전할 때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바쁘게 가야 된다든가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누가 껴드는 것도 싫고 말이죠. 앞에 사람이 늦게 가는 것도 싫고 빨리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듬벅거리는 거야? 이런 막 마음에서 이런 조급함이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래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운전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대전에서 운전하는 건 그래도 뭐 막혀도 별거 아닌데 서울 사람들은 껴들기도 잘하고 또 뭐 이렇게 느리느리 가도 한 사람도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늘상 그 습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조급함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조급하다 보면 인내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프시겠어요.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직 내가 볼 때 이 지금 내 때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더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닫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고 푸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빼어나도 내가 첫날을 밤새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닫힌 문이 열리거나 뭐 열린 문이 닫히거나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고속도로를 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기억을 해요. 이 고속도로 낼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고요. 예, 그럴 때도 이 고속도로를 낼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왜 욕했냐면 그 경비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살려야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요, 정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겁 하나 없었어요. 참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는데 이 폰이 있잖아요. 폰이 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외국인 교수 말고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부터 이제 이 운송 이 수단이 바뀌면서 이 경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여는 것이죠. 어떤 때 이 남선공원에 가보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남선공원 다닐 땐 길이 빤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리 질러 다니고 저리 질러 다니다 보니까요, 길이 사방팔방으로 다 뚫려가지고 어떤 데 가보면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로. 근데 처음부터 그 길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사람들이 다니고 밟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 A 코스 통과하고 B 코스 이거 없어요. A 코스를 통해서 내가 B 코스로 C 코스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기도 제목이 달라요. 바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도를 우리가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기도 중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요, 기도의 맛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도 그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뭐 매일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자도 까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마음과 이게 몸이 육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이게 마음은 그게 원인데 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기도도 좀 젊을 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젊어서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평상적으로 기도하면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침상에 누워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 참 사실 한 50, 60대 정도 되면요, 책을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책으로 기록하라면 아마 몇 권씩 이렇게 시리즈로 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방법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그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새로운 일들을 성취케 하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막힌 이 원인,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기도 제목을 오늘 갖고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제게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가 이 진단은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할 때 처방전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면 많은 약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명의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 어떤 환경의 어떤 요인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요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보여주시면 이 문제 원인만 해결하면 모든 실타래가 풀리듯이 저절로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이런 문제는 이 죄 때문인데, 이 죄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깊은 바다 거기에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은 데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다,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불신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사인인 거예요. 너 내 말 안 믿었어, 그럼 내가 너 사인 줄게. 넌 이제부터 말 못하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이 불순종하는 또 요나 어떻습니까? 그건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부터 가셨겠죠, 그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나처럼 자꾸 멀리. 제가 신학교 갈 때 1학년은 저는 좀 늦게 갔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뭐 이렇게 그 동기라고 하더라도 입학 동기들을 보면요, 형님 이거 아닌가요? 그렇게 몇 달을 그러더니 나중에는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왔어? 그랬더니 형님 세상 가보니까 진짜 아닌 거를 이제 깨달았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사람이 그 훈련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처음부터 그 원인을 질문하고 했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돌아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많은 시간 돌아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환경 가운데, 이런 이 삶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 줄 때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당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치료하려면 언제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또 깊이 통찰하고 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 좀 잘 안 하는데,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됐을 때 꼭 기도 제목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면 빨리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제 제가 바둑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한 수를 좀 빨리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동일한 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한때는 그렇게 기도한 때도 있어요. 하나님 빨리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나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는 깊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질문할 때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그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이렇게 집착해서 골똘하다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면 옆 사람이 뭐라고 할 때 막 화가 나잖아요. 너라면 그렇게 하겠냐? 뭐 이렇게 너는 내 속 몰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막힌 것 같은 이때요. 사람은 답답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창은 반드시 열어놓으신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기도의 창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모두가 다 막히고 자기의 목숨이 풍전등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전화위복의 이런 이 축복을 다니엘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 왕으로부터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때를 따라 도우시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뭐 샘을 솟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런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문제가 닫혀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모든 문을 열고 닫는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엮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관계에서 묶일 때는요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내가 더 큰 잘못을 가지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내가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모든 묶임을 풀고 모든 문을 여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귀가 열리고 어눌했던 혀가 풀어져서 그가 듣고 말하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요, 그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어렸을 땐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혀 밑에 뭐가 나가지고 이 침을 잘못 놔가지고 이게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는데 완전히 말 못하는 게 반벙어리처럼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부모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귀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계속 그 형만 지나가면 막 일부러 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형도 막 화가 나니까요, 막 작대기로 패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는 다 이게 벙어리끼리 만났는데 또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그 뭐 이렇게 수화를 통해서 말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런 그 부분을 봐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는 말하고 듣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육체 질병의 문제이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잘 풀리고 이 형통하고 충만하게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잘 풀리던 길이 막힐 수 있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우리가 사방을 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이 땅 가운데 무슨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나의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충분한 도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사방의 문이 닫혔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나 충만이 지속되도록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관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메고 푸는 권세도 함께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고 너를 묶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묻은 사람은 그냥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잖아요. 한 달란트라도 내게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이걸 확장시키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는 재능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찾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활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배가시키시고 나중에는 더 큰 일들을 맡기시며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원히 죽을 내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참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봤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뭐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것은 언제 느끼냐면요. 그 임종에 임박했을 때도 얼굴빛이 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요, 임종 예배를 드려 간 목사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자신 있게 목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임종 때 갔을 때 이분은 얼굴을 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천국에서 보자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죽기 싫어요. 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가 되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임종하시는 분을 보고 이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참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분이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임종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그게 얼마나 뭐 고통스러운 그렇겠습니까만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또 천군천사를 둘러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한편 힘써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안할 땐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평안할 땐 기도가 짧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기도가 점점점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길어져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수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정말 기도 쉬는지를 범치 아니하고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이 생겨요. 설사
뭐 어떤 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늘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삶이 이미 주님 앞에 맡겨져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남은 자들에게 천국에서 만나볼 이 소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 말이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조마조마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 잘 알진 못하고 뭐 그분은 별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 누구라고 하면 다 알 만큼.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자기는 자기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정말 그 전에는 몰랐대요. 그냥 설교도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성도가 와서 자꾸 안수해달라고 해서 난 능력이 없는데 이분은 왜 자꾸 나보고 안수해달라고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손을 얹고 안수했는데 이분이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놀랬대요. 성도보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은 이 불신에 대해서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성도들이 안수해달라고 하면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마다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참 그때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봐요. 목회자도 때로는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녀들 용기에다 대고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원인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하지 않아도 뭐 또 제가 한다고 다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영적으로 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구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묻어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저 주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을 주셔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또 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이게 무의식 중에. 근데 한번 그렇게 풀리는 경험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둠을 추출하는 것도 알고 이 원인이 뭔지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면 바로바로 이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지는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귀가 먹고 이 말이 어눌한 자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기도하니까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모든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때도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묘한 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정말 자기가 볼 때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다 사용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은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근동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받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또 나가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가서 구하는 그것이 응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33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시면서 하늘으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치료받은 자에게 주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이 나오는데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 봐라, 내가 듣지도 못하고 내가 말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걸어지는 이 신기한, 그러니까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을 들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뻐서 생전 정말 남들이 뛸 때마다 그 마음껏에 좌절과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잘 뛰고 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어떤 비교식 이런 것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맞춰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잡아 일으키니까 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아 나도 걸을 수 있구나, 나도 뛸 수 있구나, 나도 찬양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예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그때 성경 기록될 때만 있나요? 오늘날도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세요. 막힌 것을 여시고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시고 모든 묶임들이 그 풀어지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성벽 재건 때 여호와의 선한 손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이 발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메고 푸는 권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그 놀라운 메고 푸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고 풀 때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 쉬는제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매일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작정해서 그 시간을 따로 띄워놓고 기도하는 이런 이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풀리는 이런 이 삶의 이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실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특별 기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는 특별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 원인이 밝혀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라면 회개를 하는 것이고, 어둠이 나를 결박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이런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재 내가 환경 가운데 묶여 내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과
하나님 극심히 타오르는 것 같은 이 갈망, 하나님이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하나님 그 원인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원인부터 치료하며 실타래 풀리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아버지며 참으로 범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가 하나님 참으로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함께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